옆에 사람 주물러 주셔도 되고요. 감정 실지 마시고 살살. 좀 느끼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피곤하시죠? 예, 오늘 하루 종일 계속 강의 들으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사실 제가 잠깐 해드릴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도 3기업에 대한 고민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메시지가 나올 때부터 3기업에 대한 고민을 해왔는데 막상 그 당시에 제가 하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후대들이 진짜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줄까? 3기업은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실력을 갖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발판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고민도 해보고 많이 도전도 해보고 또 인턴십도 제공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의 영적 상태를 보면 복음을 오랫동안 듣고 복음에 대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저 개인에게는 개인화가 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지가 너무 좋고 메시지를 따라서 이것대로 내가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실력, 제가 배웠던 지식, 또 제가 경험했던 많은 좋은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아무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모두 지나가는 것들이고 오히려 저보다 더 3단체와 세상은 훨씬 더 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저는 과연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생각도 했고 3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하우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개인화의 도전을 통해서 제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 좀 자리를 잡게 됐고요. 매일 기도가 되어질 수 있게 되었고 사모늘이 지속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몇 년 동안 지나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됐고요. 성령은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다는 걸 보게 됐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3단체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아무리 많지만 복음 앞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은 3기업이라는 발판은 우리의 후대들이 또 진정으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설명하고 현장의 영적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시 변화된 제 눈으로 3기업을 해석을 하게 보니까 3기업의 핵심 가치는 결국 그 how가 아닌 why에 있었습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 그 모든 사업, 성공한 세상의 사업에는 철학이 있고요. 그 회사의 그 미션이 있습니다. 자기의 회사의 기업의 사명이 있는데 기업의 사명 자체가 전도와 선교라는 목적인데 how가 why가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라는 how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그 전까지는 제가 그래 전도와 선교를 위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에 집중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저의 영적 상태가 복음을 체험하는 쪽으로 중심이 자리 잡게 되니까 그 how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방법을 정말 100%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사업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가 말은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아직도 오직 복음이 충분치 않다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실 얼마 전에 사실 저희 아버님 되신 선교사님께서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북경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로님이 이제 가서 목사님이 되는 거냐고, 신학을 다시 하는 거냐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말을 하셨고요. 어떤 권사님은 제 손을 잡으면서 신학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또 심지어는 홍콩에서 제가 지낼 때 어떤 친구는 저한테
네가 말씀 운동하고 렘넌트들한테 도움 주는 거 보면 너는 목사님이 돼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성을 전달해주면 목사님이 돼야지? 목사님만 하나? 그래서 솔직히 저는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제가 그 목회자의 길을 만약에 걷게 된다면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던 결과 답을 주셨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복음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만민 제사장이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너네가 바로 선교사다. 그리고 너의 현장은 바로 지금 있는 너의 전문 분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복음에 올인하고 정말 무식하리만큼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고 말씀만 따라가는 것은 모자란 것이다. 내지는 교회 안에서 하는 활동이다 라는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현장에서 정말 말씀만 따라가는 모델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3기업이라는 화두를 던져서 고민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산업인들 분들과 또 저 또한 이런 부분에 함께 동참하게 됐다는 것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이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그런 부분에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엉덩이에 쥐나시죠? 지금 밥 먹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또 영산업인 김현정 회장님이 명령하시면 바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준비도 없이 나왔다는 점 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생명복음교회 윤덕만 목사님을 섬기는 서리 집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리솔 어린이집 송탄 신림점을 또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기도 합니다. 제 이름은 윤온유고요. 갑자기 이렇게 서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 사실 우리 지금 여기 영산업인회에 제가 이제 와서 이런 산업인 분들을 많이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이제 앞서 우리 성선지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흑암 문화 속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던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 앞에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아까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영화도 많이 말씀하시고 노는 것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주일에 8일 정도를 나이트를 다니고, 일주일은 7일인데 8일 정도 나이트를 다니려면 항상 깨어서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8일 동안 나이트도 다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세상적인 각인을 들으면서 나는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서 다락방을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어요. 제가 무슨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상 속에 있던 저를 하나님이 백수가 되게 하시면서 모든 잘 나갔던 거 다 끊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2달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 소통하는 시간 동안에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고, 어떻게 보면은 내 지역만 복음하면 되고 나도 복음 안 되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그 2달 동안 힘들었던 상황에서 저는 전도 집중 훈련을 통해서 받은 포럼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게 됐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싫고 우리 목사님을 섬기는 이유를 모르고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나 잘난 맛에 다락방을 다녔던 제가 진짜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지역에 보내셨어야만 했고
나는 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또 그런 사람, 그런 내가 이 다락방 운동에 이런 중요한 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김유미 권사님이 이제 잠깐 포럼하셨었는데, 사단이 생명복음교회가 우리 지역에 와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도망갈 준비를 하려다가, 생명복음교회에 있는 내가 우리 교회를 두고 자꾸 지역을 떠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도망가려다가 제가 가네, 그리고 다시 보따리를 이렇게 풀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갈보리산 다 맞고 감람산 다 맞고 마가다락방 맞는데, 나는 내가 갈보리산이 뭔지 감람산이 뭔지 마가다락방이 뭔지 단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그 언약을 주시면서, 갈보리산은 내가 제일 가기 싫은 죽음의 동산이구나. 근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내가 제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제일 가기 싫었던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지역, 그리고 내가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야 할 그 업의 현장, 거기가 저한테는 갈보리산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는 그 너한테 준 갈보리산에서 너가 한 건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인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끝냈다. 너가 왜 너 힘으로 가냐. 그리고 나는 죽지 않았고 다시 네 앞에서 부활했다. 그걸 저한테 이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감람산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딱 따라다녔을 때 완전 대단하잖아요. 막 나는 일개 어부잡인데 예수님은 막 엄청난 정주영 회장 같은 바리새인한테 야, 이 독사의 자식아 막 이러고, 마귀의 자식아 막 이러고, 그러면 나는 이제 줄을 잘 탔다고 생각하고 막 예수님 따라다니고 열심히 따라다녔을 텐데, 갑자기 그 마귀의 자식한테 막 맞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저는 제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내 인생 속에서 되게 잘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백수가 됐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스도한테 갖는 게 내 인생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다고 생각한 그분이 3일 후에 내 앞에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김윤정 교수님이 나를 막 죽였는데 갑자기 딱 죽고 3일 후에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딱 나타났다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제가 이제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가 죽었다. 죽은 그분이 계속 그전부터 난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계속 얘기했을 때는 전혀 안 믿었을 것이다. 근데 죽고 나서 3일 후에 살았다. 그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았을까. 저한테 감람산의 체험은 청년 리더 수련회 때 유 목사님이 한 번만 갈보리산이랑 감람산이랑 마가다락방을 한 번만 깊이 고민해봐라. 그때 깊이 집에서 고민하던 중에 내 앞에 진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내가 내 자랑을 하고 싶었을까? 그리스도 자랑하고 싶었을까? 정말 그리스도가 3일 후에 나한테 살아나셨다면 내가 이분 따라가면 영생할 것에 대한 믿음이 누가 말해줘서 생겼을까? 그냥 보는 자체에서 생겼을까? 그게 저한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단 한 번도 예수가 저한테 살았다고 느꼈던 적이 29가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강단에서 나오는 부활 메시지가 저한테 되게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내가 만약 내 앞에 정말로 죽어서 다시는 살아나지 않을 것 같은 그리스도가 내 앞에 살아나셨다면 난 더 이상 이유가 없겠고 핑계가 없겠고 변명이 없겠구나. 왜냐? 나는 그분만 따라가면 영생하니까. 그 이유로 저는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중국에서 전도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다 담고 오신 45명의 중국 전도자분들을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집에 오게 하셨어요. 굉장히 저는 감격이었습니다. 저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트를 증거하고 다녔던,
굉장히 거기에 사명을 가지고 나는 힙합 소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내가 감히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주신 그 목사님 밑에 말씀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발견한 순간 전도의 정체성이 발견됐고, 전도의 정체성이 발견되고 나니까 지역과 세계복음화가 뭔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세계산업인들이 모였고 많은 메시지를 받고 돌아가시면 그곳이 갈보리산인 분도 있으실 거고 다시 살아난 감람산인 분들도 계실 거고 전도자들이 모이는 마가다락방에 장소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중요한 건 그 현장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 말씀 듣는 은혜의 자리가 아닌 정말 변하지 않는 그 현장, 내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그 현장, 제일 보기 싫어하는 그 현장에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 산업인 전도자들이 가실 거기 때문에 정말 지금 받으시는 모든 메시지를 돌아가실 때 집에서 10분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가 내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저 같은 인간이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면 어떤 랩넌트도 어떤 후대들도 어떤 범죄자도 다 변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자리에 이렇게 너무 귀중한 분들을 만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소망 없는 지역에 있는 랩넌트들도 지금 어제 아빠한테 맞고 돌아온 학대당한 아이들도 또 전혀 가문과 가정의 불신자라서 복음의 희망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도 그리스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증인으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후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중국에서 또 여러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산업인들이 모였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모임들을 모으게 하시려고 이렇게 산업인 그렇게 바쁘고 눈코뜰 새 없는 산업인들이 이렇게 연구하시고 그 짧은 시간들을 쪼개서 모이고, 또 제가 이렇게 영산업인 분들도 보지만 이렇게 진짜 중직자 산업인들 보면은 저는 되게 혼자 바쁘다고 핑계대고 있는데 엄청 바쁘신데 이 많은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나에게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나를 변화했기 때문에 그 변화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후대들에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바르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 산업인들을 모으는데 내 한 몸 불태워도 아무 후회되지 않는 것이구나. 이걸 제가 이번 산업인대에서도 발견하게 됐고, 이번에 우리 어린이집에 온 중국인 분들을 보면서도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두서없이 설명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가장 하시고 싶어하는 그 전도운동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각자 돌아가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 또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가슴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시국 모임이 끝나고 우리 김윤정 교수님한테 미션을 받았습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연합하여 영산업인들과 청년들이 기도해라. 이걸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과 교회와 연계되어서 아이들을 살리는, 아이들을 넘어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린 그 가정이 또 교회화되어 전도자가 되는 그 미션을 받으면서 또 하나의 미션인 우리 지역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합되어서 영산업인과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그 기도를 제가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돌아가셔서 또 지역과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이트 8일 다녀도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진짜 자신의 업에서 자신의 현장에서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영산업인들과 또 3단체 3기업을 연구하는 팀이 모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의 힘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시는 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때 그때 영이 살아납니다. 사실 저는 지금 고려대 교수로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고려대에 보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1절이죠. 2절. 너로 복의 근원을 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고려대 교수로 파송하셨을 때 저는 선교대회 때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파송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주셨냐면 제가 원하는 것을 성취시키신 게 아니라 제가 간 그곳에서 정말 영적으로 피폐하고 어려운 교수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 모임부터 시작하게 돼서 지금 저희가 젊은 교수들이, 영 교수들이 같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CCC 출신도 있고 내비게이터 출신도 있고 또 다락방 출신도 있습니다. 다락방 출신은 접니다. 자신이 트레이닝 받은 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자신의 전문 분야를 다 초월해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리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내 분야를 뛰어넘어 내 개인적인 훈련받은 거 다 뛰어넘어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 뛰어넘어 내 교회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로 원리스하고 말씀으로 원리스하고 그 지역을 살릴 미션을 주시고 심지어는 저희 교수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전체 여기저기 숨어서 혼자 전도운동하던 혹은 혼자 기도하던 학생들을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수십 명을 보내주셨습니다. 3천 제자를 이렇게 일으키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내 교회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내가 훈련받은 것 중심으로 내 조직 중심으로 조직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응답을 받고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이 아무리 잘나도 복음 안에서 연합의 영성을 갖추지 못하면 사실 사람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면서 심지어 다른 교단도 살려내게 하시고 또 다른 교회도 살려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언약 중심, 오직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의 성취를 보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에 대해서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산업인들과 또 3단체 3기업을 연구하는 저희 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현장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 말씀 성취의 증인과 또 증거를 가지고 다른 죽어가는 수많은 전문인들 또 수많은 업의 현장에 있는 고립되어 있는 그런 피폐한 영혼들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고 풍요와 다산의 그리스도로 쫓아가는 이 종교인들에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생명 가진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앞에서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